사랑하는 고백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5주년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온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더욱더 진리와 사랑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5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온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신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걸어라. 너만의 길로 걸어가라.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저희 고백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제 길이신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며 살고자 작은 몸짓이나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왔습니다. 주님, 이제 35년 생일을 맞아서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35년 동안 부족하지만 그러나 달려온 저희들을 위로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소명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과 한 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야하 지금 여기 한 몸 평화.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에 머물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볼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때 동상 잡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백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현주 고백교회는 1986년 6월 25일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뜻을 받들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한평생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해 오신 한상열 목사님과 함께 해오신 이강실 목사님께서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들에겐 총과 칼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외칠 수 있는 입술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항해왔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감옥에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도망치고 싶어도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독재에 저항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자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단병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생을 몸바쳐 헌신해 오신 두 분 목사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아직도 마스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이라는 림의 하에 환경을 파괴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소리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을 뒤돌아 반성하게 하시고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잡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강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 식구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같이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3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으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리아로 돌아가셨다. 그때 사람들이 먹은 밤덩어리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공중 사이에서 불러서요 손가락을 그의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보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바타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으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기먹은 밤덩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울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바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에페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도시를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기 정말 이게 얼마만이에요. 너무 반갑고 참 좋은 날입니다. 또한 고백교회 35주년을 또 축하하고요. 자,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찬양을 함께 하는 의미로 한번 연습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 따라합니다. 오호라디야 상사리야 한번 해보세요. 오라디야 상사리야 오와디야 상사디야 오라디야 상사리야 이렇게만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은 저희 성가자 같이 이렇게 후렴 부분을 같이 불러주세요. 오호라디야 상사리야 들으니까 생일날 기분이 팍 나네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서로 신이 나죠? 예, 또 우리 식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또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정성을 다해서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앞뒤 좌우로 예, 걸어가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사님이 저번 주에 재판을 받았어요. 무슨 재판이냐면 그 5.18 때
목사님 사무대에 끌려가지고 군사재판 받았죠. 그때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셨는데 재심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뭐 그거 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검사가 전화를 해서 재심을 받으시라고 자기가 무죄를 선고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이제 형식적인 절차니까 왜냐하면 이제 5.18은 이미 정말 뭡니까 헌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의 그 전두환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잘못된 사건이라서 드러났기 때문에 무죄를 받으라고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근데 막상 그날 가가지고 검사가 무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니까 순간 참 코가 찡하고 마음에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물론 검사가 무죄를 부여하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맨날 그냥 제만 부여 나오고 5년이 10년이 그러다가 저 무죄를 두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좀 달라지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코가 찡하면서 감동 이르면서 정말 이 40년의 세월이 딱 이렇게 오는 그 한꺼번에 딱 응축돼가지고 그것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40년의 5.18 역사를 다 청산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40년간 5.18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청산이 됐고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도 청산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 거다 하는 그런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그것이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산이 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의 40년의 그 세월이 딱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또 우리 고백 식구들이 또 같이 오셔서 또 그 감동을 또 우리랑 같이 나눴습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그러나 이제 이 5.18의 역사는 단순히 이제 한 목사님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고백교회와도 관련된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18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고백교회 전신인 임마누엘교회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5.18로 인해서 우리 은명기 목사님 그때 광주에 계셨죠. 소식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배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도 아무 연락이 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나 어쩌다 그러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한 목사님 그야말로 선몽 아주 선한 꿈같지 않은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은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교회를 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듯한 그런 눈빛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을 깨고 나서냐 막 울면서 온 얼굴이 막 눈물 범벅에 막 몸이 땀 범벅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명기 목사님이 남문교회를 마치시고 그리고 광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로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당신의 많은 돈을 내놓으셔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우리 한 목사님에게 사명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 몇 년 됐는데도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한 목사님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도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노예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만 고백을 하냐, 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특별히 너희만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짓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우리가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못 짓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출발을 한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고백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86년도에 그 사이에 우리 은명희 목사님을 저희 이제 임마누엘께 모셔왔고, 그리고 이제 은명희 목사님 배려로 86년도에 고백교회가 분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86년이지만 실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다면은 우리는 81년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올해는 몇 년일까요? 바로 40주년이 되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죠. 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을 때도 40일간 머물렀다.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게 40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40일간 땅에 머물렀다가 올라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40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옛 세상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40이라는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마누엘교회 역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올해가 40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백교회가 이제는 40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 고백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정말 사랑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작은 몸짓이나마 해온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자족할 것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우리가 꾸준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슬이라는 그런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또 매듭을 짓고 더욱더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백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잘 듣고 말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밤벙어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밤벙어리를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저는 특히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그 밤벙어리를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그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벙어리를 분리시켰을까? 그것은 이 밤벙어리가 거기에 있는 무리들 눈치나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군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있다 온다면 밤벙어리는 끊임없이 그들과 연관성 속에서 그 새로운 마음을 갖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벙어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의미에서 군중으로서 그를 분리시키고 그러고 나서 1대1로 예수님과 만나도록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백 공동체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분리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적인 종교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었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이었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빨갱이 교회를 찍혔죠.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함께 또 더불어 하니까 우리도 이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관, 우리는 철저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추신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기독교인들과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길, 다른 사람 가치관을 수용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삶과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확신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밤벙어리를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또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그것을 혀에 대었다. 그리고 에파타 하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냥 예파타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군중과 분리되어 삶을 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35년의 세월 동안 우리 고백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만남을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정말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내 귀에 들어간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고 살았나. 예수님과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스킨십을 하면서 살았나. 우리가 이걸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반봉어리를 거치듯이 그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라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또 입이 열려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고백교회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는 탄압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아직도 우리 고백교회가 걸어온 그런 신앙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언한 자로 살아야 한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34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고백교회 창립한 지 1년 후에 여기에 중목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앞으로 이 목회 생활을 접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교회가 제가 접더라도 또 우리 고백교회의 정신을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후임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누가 될 것인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임자 한 사람이 잘 들어와야만이 이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계승하는 건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이 공동체에 혼란이 온다든가 공동체에 어려움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제가 없더라도 제 뒤를 이어서 우리 고백 공동체가 저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발전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만 10개까지 합치면 40년이지만 고백교회로는 35년입니다. 이제 5년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40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고백 공동체가 어떻게 그 날들을 준비해 갈 것인가. 저는 어떤 형태로 우리 고백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가는 교회의 형태는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고백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같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면서 서로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백 공동체에 참여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그냥 공동체 없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공동체가 우리 고백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 한몸평화의 신앙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때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꿈을 같이 더불어 실현하려는 꿈을 같이 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백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살리면서 이걸 통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 공동체다. 이건 목회자나 장로나 뭐 집사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고백교인이다. 내가 고백 공동체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이 고백 공동체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 구절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로서 각 마디마디가 힘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몸평화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하나씩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나마 우리가 헌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백 공동체는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인으로 깨어나는 공동체. 저는 앞으로의 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의 그런 핵이 되고 이 핵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명이 있다. 다 역할이 있다. 그걸 자각하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100조의 세포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영양분과 산소,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위해서 각자 다 나름대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몸의 원리처럼 우리가 한몸평화라는 것은 몸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고백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고백 공동체가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백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고백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법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이렇게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은 다양하고 나름대로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고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만나면서 주님이 주어지신 그 소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길 우리 고백 공동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럼으로써 정말 나날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키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나로부터 고백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물질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저희 고백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물질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하면은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그 정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935년을 감사하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교회 한몸 평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백교회 35주년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고백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백 공동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고백 공동체 생일을 축하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재봉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정재 교수님,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의 부인이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그 축하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축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욱더 이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분들의 그런 사랑을 더욱 받게 합당한 우리 고백 공동체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정말 이 땅에 참다운 민주화와 그리고 진정한 통일과 평화가 그리고 생명이 더욱더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쓰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어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식구들 있습니다. 윤상수 집사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분들 더욱더 주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 고백 공동체를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축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박원곤 목사님 우리 가족과도 다름없고 이재봉 집사님은 뭐 가족이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좀 그렇지만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백 공동체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재 교수님이라고 전혀 모르시죠? 예. 우리 독도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은 그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주 그림이 힘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 독도를 보는 것 같아서 감동을 했는데 예,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어서 우리 이정재 교수님이 또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익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 대표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 목사님, 한상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또 우리 한 분이 오셨는데, 예, 그분은 우리 한 목사님이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우리 박무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계속해 가게 하도록 교회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떠나는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전에는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황제들,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가 활가닥 뒤집혔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이제 지배자고 통치자, 권력자들의 교회. 그리고 결국은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한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한 번 이제 교회가 그 이후에 그래도 수도원 운동도 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경건주의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교회가 예수를 정말 멀리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게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이에요. 그 근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신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성경이 1.1억도 오류가 없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그 성전에 우상화된 성전, 다음에 율법, 우상화된 율법, 그것이 예수를 죽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처럼 기독교도 거의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쓰여진 성경에 가둬버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밖이나 성경 밖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교회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그래서 고백교회의 출발을 제가 생각해요. 은명희 목사님, 우리 한상현 목사님이 교회, 기성교회, 이건 아니다. 정말 그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현존하는 예수가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가 하던 일을 계승해가는 그런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작한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고백교회 전신이 되고 거기에 뜻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그 고백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정말 그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통을 저도 이제 조금씩 느껴져요.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그 몸을 이루어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계승해 가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다. 그리고 정말 이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한 목사로서 진정한 고백은 정말 오늘의 그 교회들, 이 교회들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다. 오히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예, 하는 이야기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다.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의 원리는 십자가다. 그리고 타당성, 교회의 존재의 타당성의 원리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죄인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십자가라는 예수의 정체성 그리고 타당성의 원리를 붙들고 시름하며 아파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 고백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오늘 정말 반갑고 즐거운 날입니다. 먼저 무죄 확정, 최종 판결 받으신 한살 목사님 축하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정신으로 생명과 환경,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 온 35살 고백교회 축하합니다. 더 흐뭇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이 목사님께서 지금 막 말씀하신 박 목사님과 저를 소개하실 때 박 목사님은 고백 공동체 가족 같은 분이고 저는 아예 가족이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주보를 보니까 소개에 이재봉 집사 해놨어요. 과거에는 교수라고 불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 해달라. 명예 집사로. 근데 제가 사실 고백교회 안에서는 명예 집사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명예 교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명예롭게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계급교라고 비난당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먹사로 폄하되고 있잖아요. 평신도가 병신도라고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고백 공동체는 아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알갱이라고 비난받으면서 또 이단이라고 비난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35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35년 더 아까 잠깐 그 설교 말씀 중에 후임 얘기하셨어요. 석직해졌습니다. 한살 목사님은 이미 정년퇴임하셨고 우리 2살 목사님도 이광실 목사님과 2살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년 안팎이면 정년 퇴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쫓아내는 거 아니죠? 앞으로 더 멋지고 또 훌륭한 3살 목사, 4살 목사님 우리가 초빙해서 35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게 우리 고백교회가 세상 소금 역할을 하면서 건전하게 잘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고백교회 35주년의 설립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정재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탈리아 그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갔는데 한 150m 전방부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이상스럽게 눈물이 계속 났었습니다. 유럽의 그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다 둘러보아도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지만 신학을 한 횟수로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이렇게 한 2번씩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감동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제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은 전주입니다. 언젠가 이강실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우리가 처음 언제 만났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그 한일장신대학교에서 한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 결혼하는 그 자리에 가서 처음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오래되었느냐. 사실 그보다 더 한 목사님은 오래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새카만 수염을 배 아래까지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기묘한 모습에 저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참 저런 분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 목사님의 서재도 들어가서 이렇게 책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곳에서 제일 위에 있는 책 한 권이 있길래 눈에 들어와서 내가 빌려가지고 읽은 책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실에서 먹고 즐기는 그런 새 한 마리들, 많은 새 무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저 높은 이상을 향해서 하늘로 끝까지 올라갔던 그 새 한 마리. 그것이 저희 청년 때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상, 꿈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 주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고백교회가 있고 한 목사님이 계시고 이 목사님이 계시는 그것이 제가 읽었었던 그 조나단과 같은 그 위에 수많은 서적 속에서 검은 그 수염만 휘날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 어떤 민족 그 다음에 국가 그때 당시에 아주 험난한 그런 시대에서 새로운 정신을 꿈꾸었던 그런 모습들이 계셨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있기까지 고향은 저한테 어떤 육적으로 있게 해주었고 또 정신적으로 형성시켜 주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또 제가 85년도에 광주 그 5.18의 그 기념 그 동토의 시절에 그걸
깨부수자. 제가 전라북도 기독교 청년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 그 집회를 이렇게 실행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수병원에서 제가 18주에 진단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지난 후에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한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문익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이정재 젊은 청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고 이 민족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가 젊은 시절에 제 가슴에 꽂혔고, 그래서 비록 목회자의 길은 아니고 평신도로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요즘 학생들 다 잊어버렸어요. 5.18이 뭔지, 그 현대사 속에서의 그 질곡의 그런 이야기가 뭔지를 대다수가 모릅니다. 그때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강의실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꼰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짧은 역사 속에서 그 과정과 여정을 너무나 잃어버렸다. 오늘 40주년을 바라보는 이 고백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서 그러한 정신을 세웠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기독교 모든 종교적 활동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어떤 시공간의 그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큰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또 한 번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우파리사타라고 하는 그 책인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게 그 정신적 근원을 제공했던, 그 다음에 힌두교에도 그 정신적 근원을 제공했던 그의 철학서적이더라고요. 그들이 책 내용 중에 핵심이, 신은 직접 우리 인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하는 것과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서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개의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서라든가 몇 개를 빼고는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계율의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요. 신약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어떠한 그 근원적인 목표, 그 목적, 그런 어떤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본질은 기독교인들은 성서적 본질, 근원적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잘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인데, 이 고백교회가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고 세상은 어쩌면은 변화무쌍한 그런 현상 속에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을 때, 이 고백교회는 그 본질로 더욱더 무거운 발걸음을 향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한상준 목사님 인터넷 쳐봐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교회를 열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비록 오늘 처음 왔지만 항상 제 청년이었던 제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그리고 이 지역의 그러한 독재를 거부했던 그러한 신앙의 거대한 공동체의 고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던 것처럼 이 고백교회가 앞으로 이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그 본질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이 더욱더 빛을 내기를 희망하면서 다시금 35주년의
큰 행사 거듭 축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줘도 말을 할 텐데. 내가 우리 고백교회 30주년 기념집에 이상한 고백교회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쓴 일이 있죠. 우리 고백교회 사람들은 한상열 목사님이나 이강실 목사님이 고초를 받을수록 좋아하고 힘이 나는데, 응? 왜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가? 이런 투로 내가 이제 우리 고백교 사람들은 주석 목사님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글을 쓴 일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무죄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10년 때리지 왜 무죄 때려?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한지연 솜씨가 아니니까 낭독은 안 하고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잘못 맞고 치도근을 쳤죠. 뭐 5주 동안 입원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감염병으로 오래 입원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제 우리 공장 끄트머리에서 화장실까지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허리가 아파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서 개구리처럼 엎드려서 기어가는데 우리 정선의 군사는 앞에다 박스를 깔아주고 길러 으악 하면서 겨우 화장실에 변기에 딱 앉아서 딱 드는 생각이 참 이까지 허리 통증 갖고 이러다니 내가 만일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이라도 하는 우리 운동권 동지들 속에 속했다면 이건 박달나무 매 한 대에 아이 금에 나중까지 살려주시오 싹싹 비비면서 동지들 이름 다 밝히고 없는 일까지 다 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벽에다 대고 목이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반성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어떤 사람은 장렬하게 사망하고 어떤 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훈장이 아닌 장애를 받아서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우리 3.1운동 역사부터 말하는 겁니다. 5.18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고백교회는 아마 직접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는 못했을 만큼 우리 고백 공동체는
저와 같은 마음 이상을 다 가지고 살아오셨으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운동, 그 치열한 우리 투쟁 그 속에 우리 눈길이 가 있었고 마음이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 우리들의 길에 한상열 목사님과 이강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도 참 예수의 길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우리 고백 공동체의 35주년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다시 고백교회에 동참하셨다가 먼저 주 안에 잠드신 여러분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고백 공동체 하나님의 계시기에 지금 존재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먼저 가신 여러분들, 그분들의 헌신, 어제도 밤에 정순회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남송자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성함을 떠올리면서 지자신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의 뜻을 잘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홍원익 권사님 지금 여기 가족과 같이 오셨는데 홍 권사님, 또 우리 박두 권사님,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살아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한 암흑에 이 암흑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실상은 저 자신이나 이 목사나 고백 공동체 없이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었고 또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까 표현하신 대로 이제 한 분 한 분이 고백교회시고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백교회의 주님을 따르는 진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아까도 이미 이야기가 됐지만 제가 지금 정말 요즘에 고맙고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탄생으로 여겨지고 또 잘 살고자 하는 다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시죠? 또 좀 젊어졌다고 써야 사람들. 그런 곳곳마다 아이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요새 순례를 자주 합니다. 만나는 거 아이고 그냥 옛날이나 다른 더 젊어졌다고 하는 소리 듣는 게 기쁘더만요. 다 고백계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고백교회 뭐 요새 오늘 좋은 일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청학동에 계셨다 나오셨거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천지 뭐가 도를 통해 가지고 고백교회 행사를 하셨나 했더니 이재명 교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종시에서 막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학동에 계시고 오랫동안 수도하시는 분이고 또 그냥 사내만 백해서 수도하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또 역사 해방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참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줄 모릅니다만 마이크를 주면 더 못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제가 한상현 목사님을 안지도 오래됐고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제 모습을 잠깐 소개드리면 조선조를 망친 선비들 옛날 모습 같죠? 사실은 모습은 그 모습인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학만 한 게 아니고 동학사상 아시죠? 동학사상은 유불선 합일이라고 해요. 나는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 그런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다 그냥 유학자인 줄만 아는데 아닙니다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선대 어른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은 모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 동아리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런 때가 조광조 선생 같은 양반도 그때 당시 정치가 엉망이었던 가이죠. 개혁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양반이 중종하고 처음에 호흡이 말았습니다. 처음에가 혼자에게 못났듯이 중종하고 호흡이 맞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 양반이 젊은 패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교역 대상자들 앞에다 놓고 그냥 직격탄을 놔요. 그게 실패해버려요. 직격탄을 놔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의군자들 같으면 우리 시대는 이미 갔는갑다 하고 물러나는데 그 대의군자의 생리를 안 가진 사람들은 버텨요.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은 상대를 오히려 먼저 쓰러뜨려요. 별 장기를 다 부려가면서 결국 조광조 선생이 실패했어요. 저 능주로 귀양 가가지고 귀양지에서 서약까지 내려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저는 그런 역사를 아까 5.18 역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역사를 쭉 보면서 왜 이 선조들이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광복된 조국에 삽니다만 이게 완전한 광복입니까? 사실은 절반의 광복이죠. 미완의 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언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반전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저는 쭉 공부해봤는데 그런 시기가 대반전된 시기가 있나 봐요. 아까 저 안내 눈에 보니까 1700 아까 며칠 남았다고 그만 통일을 기원하는 말씀. 그리고 보니까 사년 후인가 봐요. 4년 후. 그죠?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는가는 모르겠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들이 더러운 통일을 그렇게 기원을 했어요. 1925년도에 통일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내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선생님들이 밝혀놓은 걸 보니까 잘하면 그 안도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얘기가 뜻이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 뜻이 지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광조 선생이 이루지 못했던 정치개혁을 할 수 있고 동학혁명 그때는 뭐 반란군이라고 잡았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혁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은 그 미완성의 그 혁명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의 혁명을 완전한 혁명으로 미완성의 정치개혁을 완전한 개혁, 미완성의 광복을 완전한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하면 아까 25년도 이전에도 통일된다니까요.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저기 그 정해져 있는 날짜를 조금 저도 더듬어 봤습니다. 엿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도 들 수 있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의 역사를 대반전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마디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한양의 수도를 정한 지가 629년이랍니다. 올해. 근데 원래 한양도읍은 500년 도읍지예요. 그렇죠? 그 500년이 끝났어요. 지금 129년 동안을 과도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129년 요 사이 요 속에서 한 30몇 년 전부터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한양에서 요 충청도로 제가 세종시에서 왔어요. 세종시 대한민국 신도시입니다. 세종시로 왔죠. 그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분이 뭐 선거 공약해가지고 여기 내려오기 시작하고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룡산운이 우리나라 국문을 좌우한답니다. 계룡산운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남북 통일도 이거예요. 통일 이후에는 이제 수도가 어디가 되는지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 통일 이전에 계룡산운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계룡산운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대반전을 일으키는 의미예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잠깐 드렸는데 백두산에서 진산까지 이거 백두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온 산세를 그 순용이라고 합니다. 순하게 내려간다고 해서 산을 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계룡산은 어떤 운이냐면 영용지구래요. 저 도비산에서 대둔산에서 이렇게 거꾸로 북을 향해서 치닫아요. 그 계룡산 산세가. 그래서 역으로 올라온 용인데 이게 이 영용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야구로 말하면 VMR 투어하고 싶고 어떻게 대역전극이 벌리는 일이 있죠. 그와 같은 그 반전을 일으키는 산세랍니다. 계룡산 산세가. 그걸 증거로 하나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 뭔 일이 있었죠? 여름에 월드컵이 있었고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해찬이가 다 된다고 했는데 노무현 씨가 당선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왜냐? 그 한번 선거 공약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행정수도로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충청도표가 꼬리가 아팠어요. 이해찬 씨한테 안 가고 그때 다 이해찬 씨가 됐다고 그랬죠. 이해찬 씨 캠프에서 그 선거운동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투표 오고 나서 저 선거 캠프에 가서 파티 열었대요. 밤새도록 파티 열고 보니까 여기 노무현 씨가 됐대요. 그래 길어졌습니까? 그렇지, 길어졌어. 미안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대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룡산운이 그런 운이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세종시에서부터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원강 서형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왜 지금 앉았었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이재봉 집사가 말씀하시는데
실상 우리 박문 목사님이 저 선배셔. 선배를 알아보시라요. 그리고 안경아 박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식구시에요. 본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을 소개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계옥 선생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교회 범 가족이십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 이기옥 사모님 특송을 한번 들을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사모님? 너무 깨끗한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축하해 주신 말씀 고맙고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줬는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모습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생일떡 나눔인데요. 예, 우리 오늘은 좀 청년들 이제 좀 몇 분 오셨어요. 우리 우경희님, 김민철님, 김창환님, 또 누가 청년이라고 한 번 하고 누가 있나요? 없습니까? 세 분이 좀 나오셔서 우리 촛불을 좀 피시고 그 떡도 좀 자를 것도 없어요. 지금 개인분으로 다 콜가를 해가지고 비닐을 싸가지고 안 됐어요. 다행이네. 위로 올라가. 자, 우리 세 분 위로 올라가시고.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볼까요? 네, 생일 축하 노래 끝나고 나면 촛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공동재산 나누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공동체 삶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백교회 35주년 생일을 모두 다 같이 축하합시다. 박수로 축하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6.15 기념주일 예배 했고요. 책모임 박무혜 선생님 길이라는 책으로 모임을 나눴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 하나 내가 적어본 분이 있는데요. 키 큰 나무 사이를 걸으며 울었다.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너무 약해서, 키 큰 나무 숲을 깊고 험한 길이어서. 저도 이 고백교에 참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는 너무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키가 커서 또는 지금 여기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이 고백교를 밀고 끌고 가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까 감격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정말 감동을 주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25일 날은 그 광주 여성 가족 단체에서 6.25 추모 분단 아픔 치유와 일통화평 염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일통화평 염원을 위한 만남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소식으로는 전동의 둥근숲에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완산골 지역센터도 함께 합니다.
이 수익금으로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월 26일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군산 미 공군 기지의 하제 마을에 팽나무가 6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 지정 문화 화재 기념을 위한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그 강주 여성가족재단은 장소고요. 주체는 우리 한목평화 주간이 한목평화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지금 야하 만남을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광주에 있는 그 야하 만남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서요. 그래서 꼭 가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팽나무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기념식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미 공군기지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제마을까지 그 공군기지를 지금 준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하제마을에 600년 된 팽나무, 400년 된 소나무인가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지키자 하면서 지금 하제마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 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되어서 축하하는 팽팽 문화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우리 팽팽 알려 부르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슴과 고백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도 주시고 감동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불을 입혀 주셔서 35년 전 고백교회를 세울 때 그때 소명으로 받았던 그 감격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역사 현장에 나아가기로 힘을 모은 사랑하는 고백교회 온 가족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선교 현장, 이 나라 이 민족 8천만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